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이섭, 김영은 선교사 부부가 태국으로 파송하기 위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먼 이국 태국으로 선교사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떠납니다. 사실 복음 하나만 들고 떠나는 선교사 부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는데 꿈이 부풀어 있을까? 아니면 가는데 마음이 무거울까? 아마 본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제 선교사로 지원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소원했으니 이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 태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정말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처음 이섭 우리 선교사를 면접했던 시간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봐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교회 지원서를 놓고 이제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우리는 선교사를 뽑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국내 목회를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로 가지 않고 그냥 국내에 목회할 수 있으니까 받아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순근 어쩌면 선교사 갈 수 없으면 국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국리가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제가 허락을 하고 이제 사역을 맡기고 벌써 지금 6년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국내용이 아닙니다. 국내용이 아니야. 그래 제가 고심 끝에 선교사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박건영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 그러면 바꿔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들이 해외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교회가 선교사를 각국으로 지금 파송해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 봉사, 그리고 교육과 섬김, 이렇게 주의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마다 풍토병이 있는데 그 풍토병과 싸우면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이 환경 속에서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수도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가? 바로 이것은 곧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교회가 이 땅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곧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많은 나라, 많은 민족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선교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보내고 그 일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 후원의 일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낸 이후에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함께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선교의 요체입니다. 그래야만이 선교가 되지요. 선교사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선교비를 넉넉히 그리고 많이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가 중요하다. 사실은 그겁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느냐, 그 후에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선교에 있어서 이제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분부한 예수님의 명령, 그것은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을 제자로 삼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주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선교와 전도에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중요한 것은 세상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암시했습니다. 종말을 암시한 겁니다. 반드시 세상은 끝날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 바로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끝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땅 끝까지 오늘 복음이 이르러서 그 복음이 가는 그곳에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증거되어져서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오늘 이 지구의 정반대, 오늘 그 미신 대륙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정반대의 땅, 대한민국 서울에서 저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구 중심 핵을 통해서 반대로 쑥 해가지고는 생선 구이할 때 쇠꼬챙이로 뚫어서 불에 굽듯이 그렇게 하면 아마 틀림없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뚫어서 하면 아마 미국 동부 어느 쪽인가 뚫릴 거예요. 미국 동쪽 어느 주에 뚫릴지 모르겠어요. 뉴욕이 뚫릴지 워싱턴이 뚫릴지. 어쨌든 38도 선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 위치 어느 정도에서 뚫리겠죠. 그죠? 130년 전에 미국이 선교할 때 땅끝은 지구의 정반대편 이 은둔의 나라 코리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정확하게 12시간에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바로 미국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던 바로 그곳에서 오늘 이 땅까지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말 세계 정세는 캄캄하고 무지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로지 중국의 천자를 모시고 중국을 주인으로 삼고 섬겼던 나라죠. 그런데 그 중국이 서구 열강에 짓밟혀버리고 결국 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또한 조선도 망할 수밖에 없었죠.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해 보지만 이미 100년 전에는 이미 식민지 전쟁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당연히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이 시점에 이른 거예요.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으나 마치 봉사와 같은 장님, 시각장애자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나라로 탈바꿈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민족이 복음화되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세계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200년, 300년 동안에 서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화는 민족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민족을 깨우고 나라와 백성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와 가난에서 떨쳐 일어납니다. 인권이 살아나고 남녀가 평등해지며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사실, 바로 저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코로나 3년 동안의 세계는 이 암흑기, 침체기에 빠져 있는데, 이 질병, 이 코로나의 질병의 터널에서 누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지,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그 나라가 결국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누가 될지,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일 먼저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그 땅을 바꿔나가고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바꿔나가는 그 생각을 가진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가면 바로 오늘 우리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견인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견인되는 제일 앞에, 제일 천병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정세, 그 나라의 뉴스, 그때에 벌어진 일들을 속속히 시급하게, 긴급하게 우리 국내로 전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는 바로 복음의 현장성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현실에 있어서의 바로 그 현실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빠르게, 세계를 향해서 가장 빠르게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선교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장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결국 나중에는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 보내는 나라, 보내는 국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설하는 여기에 우리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 가든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뱀의 지혜를 지켜보고 그것을 차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영악하고도 지능적이고 지혜로운 동물인 줄 아세요? 뱀은 물속에서도 헤엄치고 돌아다닙니다. 물속에서도 잠수해서 그래서 먹이를 찾습니다. 땅 위에서도 기어다니면서 물 잡죠. 심지어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나무의 저 더 높은 데서 저 다른 나무로 건너뜁니다. 뱀이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제가 뱀이 날아다닌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뱀이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뱀이 그 높은 나무에서 저 다른 쪽 나무로 100m, 200m씩 날아갑니다. 뱀이.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저런 동물이 있을까? 예. 물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뱀도 그렇게 날아다니더라고. 지 몸뚱아리 하나로 날아다니더라고.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나 봐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성령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제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IQ가 아무리 높아도 제 고집, 제 주장만 내세운 사람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좀 머리가 좀 명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오고 차용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예. 오늘 그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스승으로부터는 인간적인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가. 예. 한 사람의 선교사를 태국으로 보내면서 과연 이 일이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 이완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선교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는데 사파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물론 베트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하고 태국도 들어가서 하는데 베트남에서 지난 올 봄까지 해서 교회가 56개의 교회를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6개의 교회. 최초로 우리가 베트남 사파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었습니다. 봉헌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56개의 교회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기 전에 그 아시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원했지만 놀랍게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결국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받고 바울이 비로소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그 성이었던
마케도니아의 필립,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바로 성을 세웠던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선교, 유럽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거기에 대기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예비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파견한 선교사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교의 보고를 우리에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잘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곧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기껏 해봤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6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언제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자, 주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자,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저들에게 선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자, 한나드의 옥합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주님을 향해서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허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그 중심 속에 언제나 있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그와 같이 높여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주님 오래도록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기록하도록 해서 모든 것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주가 가기 전에 출가하는 이석 선교사 그리고 그 사모와 두 자녀가 선교 현장에서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힘있게 선교에 매진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